한 왕이 추락하고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서에 나오는 정말 극적인 한 장면을 가지고 믿음, 권위, 그리고 유산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까지 뒤흔들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언제 가장 약해지고 또 가장 절박해지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럴 때를 떠올리실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삶의 끝이 보이는 것 같을 때. 인간은요, 자신의 한계 앞에서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반란 때문에 나라가 아주 흔들리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아라는 왕이 그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고 맙니다. 한 사람의 위기가 곧 나라 전체의 위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왕이 정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다른 나라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고 명령한 거예요. 바로 이 결정 하나가 이야기의 모든 갈등을 터트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왕의 그릇된 믿음, 그리고 한 국가의 영적 파산. 한 사람의 위기가 어떻게 나라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지 한번 보시죠. 왕의 신하들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려고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한 사람과 딱 마주칩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도덕적 중심축이자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선지자 엘리야였죠. 엘리야가 던진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이게 그냥 왜 다른 신을 찾아 하는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왜 바로 너희 곁에 있는 구원의 근원은 내버려 두고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니냐는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바로 이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아하시아 왕의 행동은 그저 잘못된 선택,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선언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권위, 권력, 그리고 불. 이제 보이지 않던 영적 갈등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불로 터져나오는지 그야말로 엄청난 장면을 한번 보시죠. 왕은 자기 말을 거역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이 군사 50명을 이끌고 와서 명령하죠. 결과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왕이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부대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죠. 이 끔찍한 반복은 왕의 권력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지휘관은 달랐어요. 그는 명령하는 대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직접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내리죠. 하나님을 무시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을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끝냅니다. 왕은 죽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세상의 권력 위에 신의 권위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세 번째 파트, 선지자의 불타는 퇴장입니다. 한 왕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고 이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승계의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 제자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여정이 그냥 지도를 따라 걷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길갈, 베델, 여리고 같은 곳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장소들이거든요. 마치 믿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 같은 아주 상징적인 여정인 셈이죠. 그리고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강물을 딱 칩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요. 마치 옛날에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구한 것, 그게 참 놀랍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가 원한 건 바로 스승이 하시던 그 사명을 자기가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승에게 있던 영적인 힘을 갑절이나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지상사역이 이렇게 장엄하게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사명은 계승된다. 위대한 선지자는 떠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남기고 간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질문이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스승은 떠났고 이제 오직 스승의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그 절박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강물이 다시 한번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특정 인물 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엘리사의 사역은 이렇게 두 가지 얼굴로 시작됩니다.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땅의 물을 고쳐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베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처럼 은혜와 함께 거룩함에 대한 경고가 늘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분석한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딱 정리해 볼까요? 세상의 권력, 즉 왕은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섰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남아서 계속됐죠. 결국 진정한 권위는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은 리더가 바뀌어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가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찾으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